예, 좋은 장소에서 소리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괜찮나? 괜찮. 하여튼 좋은 장소에서 뵙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매주 이런 장소에서 모이면 좋겠는데 안 들려요. 그러게. 이건 아니고 이거예요. 바로 입에 대야 돼. 예. 어쨌든 우리 유목민 생활을 이렇게 경험해 갑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매주 신선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세례 요한이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좀 상당히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무시된 존재가 이제 천사라는 존재고, 다른 데 가면 천사 같다 하면은 아주 각광을 받는데, 그 대구교에서 천사 하면은 아주 좀 낮은 차원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도 상당히 평가절하했지만은 그동안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더 평가절하한 세례 요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세례 요한의 복권을 하려고 합니다. 문학에서는 이제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외부에서 관찰자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뭐 작품 같으면은 작품의 그 속에서 그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려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의 입장에서는 판단밖에 안 되죠. 왜 저러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최선이고 합당한 길이고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나라는 어떤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이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인격이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람을 어떤 다른 창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가장 온전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나?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요한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그분이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야 그가 또 있는 그대로가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또 축복이듯이 이제 이런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따뜻한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광야로 나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혼자 가서 기도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다는 그 광야도 마찬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이 광야도 그냥 혼자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단 말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가 있었죠. 이제 그것이 그 역사 속에 있는 쿰란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유사점들을 발견합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 엘리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게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은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추수하는 날을 말하는데 그 앞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정말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경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때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이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시작을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참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침례를 받든지 뭐 안수를 받든지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보다도 더 어떤 이제 큰 사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니 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또 세례 요한은 선구자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왜 이걸 설명하기 곤란해 하는가? 잘 읽어보면은 그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설명하기 곤란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하고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고 세례 요한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듣고 옥에 갇히신 걸 듣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굳이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과 예수가 전한 천국이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엔 너무 옹색하죠. 말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한 것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 것을 또 이 마태복음 12장이나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합니다. 뭐 그 당시에 뭐 흔한 욕이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세례 요한과 그 공동체가 가졌던 어떤 의식을 많은 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걸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왜 광야에 나갔는가? 그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것은 혼자 사막길을 헤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막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 자기들을 가난한 자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거기에 함께 했었다고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혼자 시험 받으러 물 한 통 차고 사막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광야에서 함께 모여 생활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잠시나마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 공동체와 함께 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눈에도 분명하게 다른 것은 그 세례 요한은 굉장히 종말과 심판을 배경으로 분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고 그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벌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가난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인간을 있게 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는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거기 못 미친다, 다르다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저기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사역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물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가나안 땅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크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신 자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하다고 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대했지만은 그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이제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명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들 여기 이렇게 들어와도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데 눈이 떠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전혀 다르겠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여기 음향이 어떻게 돼 있나, 소리에 신경을 쓸 것이고, 다 관심이 다르고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살아도 서로 보이는 일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자기 보이는 만큼 하면 된다.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자기에게 보여진 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여기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해서 예수는 이런 분인데 세례 요한이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름은 요한이고, 이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 빛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지만은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다. 그러고는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문제의 본질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두움의 문제, 빛이 없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는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고, 그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인생의 기업, 가치, 축복에 대해서 어두운 것,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 빛이 없는 것이,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 준 분이다. 왜 못 보냐 하고 책망하고, 이제 보지 못한 거를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그래서 다리 밑에 거지들도 앉아서 시국 비판을 한다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그렇게 한다고. 옛날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소년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애들 상담하고 할 때 있었는데, 소년원에 가보면 애들이 전부 세상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썩었다 그러고, 뭐 돈 있으면 무죄, 자기들은 다 돈 없고 백 없어가지고 이래 들어왔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열변을 토하는데, 그 여자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대략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죠.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은 뭐 너 왜 잘못됐다, 너 묻었다, 얼굴에 뭐 묻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과 예수의 차이를 이제 가장 첫 번째 차이가 그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비교해서 하는 것이 23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냐? 22절에 당신 누구냐? 메시아냐? 밝히 말하라. 이러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앞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과 세례 요한을 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그 소리라는 것은 뭐 울리는 괭가리처럼 이제 영혼 없는 말이란 말이죠. 가슴을 터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은 꼭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자기를 낮춰서 말할 때 늘 그렇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단지 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도구이다. 당신이 부는 피리입니다. 그런 말과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또 그것을 집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를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마리아 우리가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마리아 좋은 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점에 가보면은 우리가 평생 읽을 책들이 널려져 있고 뭐 기독교 서적만 해도 평생 읽어도 못 읽을 책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다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평생 먹을 양식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고픈 것은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나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픈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양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리와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저평가한 책이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런 방식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상은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먼저 죽었지만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선구자란 말은 앞선 사람이고 딴 말로 말하자면 뭐 스승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말하자니까 또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죠. 이건 끝내는 의식입니다. 구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의식은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의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의 의식은 한마디로 하면 결례입니다. 씻는 의식. 그래서 물동이를 두고 그 손을 씻고 들어오고 뭐 이런 의식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까? 그것도 좀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결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의식을 끝내는 것으로서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구약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만약 구약이 끝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구약적인 방법으로 뭔가 길을 찾는 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뭘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은 침례를 통해서 구약의 그 모든 한계를 드러내고 끝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물에 잠기듯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푹 잠기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사는 일이죠. 나의 사역은 죽이는 일 뿐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한 것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자기는 청렴하게 살면서 계속 책망하는 일을 했죠. 성경의 표현 속에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앞에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 좀 순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갔다가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듣고 나오고 했으니까 아예 이제 세례요한 취급도 안 하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은 근처에도 안 갔겠죠. 그래도 뭔가 가서 뭐라도 좀 같이 말씀이라도 들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죄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다. 죄의 필요, 거역의 필요를 다 가져가 버리신 분이다. 그런 것을 원인무효되게 한 분이다. 이제 이런 차이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증거지요. 우리도 이제 신약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이게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지요. 그냥 빛을. 저도 이제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이제 뭐만 질문만 나오면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당신이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게 지금 다르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당신은 설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말을 듣고서야 한 대 맞은 듯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건 빛을 설명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됐죠. 또 우리가 말 많이 하면 그 울리는 괭가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 자신이 말씀일 때,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일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세례요한을 보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담대하게 불의를 지적하고, 우리는 이제 겨우 헤롯의 사생활을 간섭하다가 죽었다. 헤롯의 사생활을 간섭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그냥 목베어 죽었다. 그래서 개죽음이란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엘리야의 영으로 왔으니까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사명이지요. 예, 세례 요한에게는 우상을 타파하는 게 사명이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탐심을 타파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고,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도 사는 거죠. 그 탐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가 침례를 받기까지 한 사람, 그리고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길을 연 사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이 운동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옥에 눈에 거슬리니까 옥에 가뒀는데, 잔치를 하다가 이제 치중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하니까 치중호기로 뭘 원하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뭐 옛날 왕들 같으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식의 호기를 부린 거죠. 그랬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가서 이제 뭐든 다 들어준다는데 뭘 구할까요? 물으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여자가 자기의 어떤 부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이제 한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호기와 헤로디아의 원한으로 인해서 말했으니까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뭐든지 해주겠다는데, 딸이 와서 목을 달라 하는데 자기 말을 번복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했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말 온 인류의 구원이 될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께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은 것은 뭐 신학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 SOS를 보낸 것이거든요. 내가 갇혔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냐? 내 마지막 희망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냐? 이 민족의 희망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랬죠.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은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게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이제 예수의 행보를 보고 실족하기가 쉬운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돌아온 답은 건져낼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개죽음 같은 허무한 죽음에서 누구도 건질 수 없는 이 자리, 이제 이 가벼운 죽음이 세례 요한의 이제 마침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금생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구하라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요, 이런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보낸 이제 마지막 쪽지가 나에게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제 만약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겠냐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실족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이 내가 뭘 했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다. 물론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겐 필요하죠. 정말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체험들은 자기의 상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우리가 거기서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전혀 하나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도 내가 기대하는 바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린 제가 지난주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어떤 형식에 갇히고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가 시간 문제지 또 언젠가 오고 어떤 생명의 현상은 하나님의 일은 늘 촛대가 옮겨가듯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도 고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움직이는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현상들은 늘 발생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따라준다고 우리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나에게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도 행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 앞에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해서 아무리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고 누구도 뭘 장담할 수 없고 뭐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다르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저는 늘 내가 산 것이 뭐 또 누구에겐가 길이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내가 이렇게 산 것만으로도 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고 참 허무하게 죽었고 우리가 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도 평가한 사람이지만은 또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저보다 크다 제일 나중된 자다 이렇게 또 평가되는 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어느 때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일 수 있고 뭐 어느 때는 난 또 개밥의 도토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실지라도 저렇게 하실지라도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은 사람으로 살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도 분명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고 간 사람이구나. 꼭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뭐 험악한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만큼 살고 뭐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또 이런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게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또 다음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여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살기를 원하고, 그 주신 은혜만큼 살아도 우리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될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고, 나의 경험과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톤을 이어줬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